예, 우리 교회의 이름 기쁨진입니다. 주님이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 그것이 첫 번째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세상에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 아래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영적 진영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계속해서 우리가 새겼는데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마침 제가 두 가지 의미를 꼽고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됐네요.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앞으로 해보시죠. 이렇게 하고 위아래로 막 흔들면 뭐라고요? 이게 기쁘다라고 하는 수화하시는 분들의 이 청각장애인 분들의 수어 가운데 기쁘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인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된 김에 또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죠. 여리고성 출애굽 때 싸웠던 성이죠. 출애굽은 고대 사건만이 아니고 여리고성은 옛 유적지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죽음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붙잡는 그 힘이 바로 애굽입니다. 믿는 이의 그러한 성도의 힘과 기쁨을 막는 문제들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진을 이루어서 기뻐하면서 문제를 넘어서 복된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이름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 이름을 받고 그 의미를 몇 주간 동안 새기는 사이에 사순절, 부활절 앞두고 40일의 6주간의 기간을 꼽는 사순절에 들어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절식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지금 말씀드린 이 의미의 사순절 하면 어떤 느낌이 드셔요? 사순절 좀 이렇게 숙연해지지 않으십니까? 사순절은 숙연해집니다. 차분하게 보냈는다 이 기간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무겁고 마음이 뭔가 좀 어떤 일로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고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것은 행여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잠시만 좀 끌까요? 저만 좀 너무 더운가요? 잠깐만 껐다가 다시 킬까요? 진정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 할 때 마지막 학기쯤에 수업을 듣는데 그때가 마침 이 절기하고 기간이 맞았어요. 교수님이 그날은 이제 사순절 돌아오니까 사순절 각자 사순절 결심이 어떤 거가 있느냐 그런 걸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는데 앞에 친구들부터 이렇게 쭉 해가는데 주로 운동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겠다는 거야. 사순절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 순서 기다리면서 속으로 아니 운동은 이게 자기가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재밌게 나가서 운동을 이렇게 뭐 골프도 칠 때 재밌게 이렇게 치고 그래서 그게 운동을 즐기려고 하는 게 사순절하고 맞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하면서 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때 제가 섬기던 그 한인교회는 40일 동안 그냥 특세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그 40일간의 특세에 참석한다. 그리고 이제 그 때때로 금식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 사순절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보고 운동은 어떤 걸 하냐는 거예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교회에서 가끔씩 탁구 치는데 탁구를 좀 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시면서 이번 사순절에는 이렇게 걷기나 조깅이나 또는 그 이렇게 헬스클럽 짐에 가서 좀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에서 한국 신앙 전통 분위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익숙해졌던 그런 사순절과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차원을 저는 그 시기에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가 맞습니다. 회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무뎌지고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회개로부터 거듭남과 성도의 삶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잠깐 보면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되네요.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의 삭, 죄의 결과가 뭐냐? 그게 사망이니까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의 삭이 좋은 것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좀 서야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나요? 네. 좀 고민하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든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이든 이걸 못 이겨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 회개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좀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저 죄의 이 앞부분, 저기서 죄와 거기서 회개와 계속 여기서 맴도는 게 아니라 그 앞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는 무엇이 있냐? 그 앞부분에는 무엇이 있냐? 여러분 얘기 한번 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셔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어느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하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소원을 한 가지 말하면 들어줄 테니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앞에 나타나갖고 소원 하나 말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어떤 거 말하시겠어요? 이 청년은 제일 먼저 돈이 떠올랐어요. 돈. 그래. 돈을 좀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돈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뭐 좀 좋은 자매 짝을 여태까지 찾았는데 그것도 말해야 되지 않나? 여자를 또 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 거예요. 두지 않습니까? 어느 걸 말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 다 말하고 싶은데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꼭 하나만 말해야 되나요? 그때 천사가 하나만 말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고 그러다가 막 너무 안 되겠어요. 둘 다 못 나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둘 다 말해봐야지 하고 뭐라 했냐면 돈, 여자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버렸어요 그냥. 그럴 때 천사가 또 의아하다는 듯이 그래 그게 맞아?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더니 이제 천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 가만히 보는데 진짜 천사가 떠난 자리 그 뒤에서 어느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어느 게 성취된 거예요? 어떤 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인데 근데 난 돈도 말했는데 그러면 저 여자가 이렇게 와서 근데 돈이 많은 여잔가? 하고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여자가 좀 이상해요. 여자가 막 실실부여 막 뭔가 머리에 막 삘 꽂은 그런 거 같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자예요? 돈 여자예요. 돈하고 여자를 같이 말해가지고 돈 여자가 와버려 미친 여자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청년이 나는 돈이라는 소원을 좀 말하고 싶다, 돈을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인가요? 잘못한 건가요? 이 청년이 나는 좀 자매가 필요하다, 좋은 자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아리따운 자매 만나서 같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바람이 죄인가요? 잘못됐나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욕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욕심. 제가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이 얘기 해드렸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로 그래서 제가 돈 남자랑 살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옆에 집사님이 뭐 내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나 봐요. 그 죄 앞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죄 앞에 그 지점에 결국 뭐가 있는 것이냐? 그 말씀을 좀 다시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 앞에 죄 앞에 뭐가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죄 회개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막 계속해서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 욕심의 부분을 우리가 이 근본적인 부분의 변화를 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 결론에. 여러분 사순절에는 특히 금식하고 절식했습니다. 먹는 거를 그렇게 한 거죠. 먹는 거는 굉장히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필요하고 본능적인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욕심이 거기에 가장 자연스럽게 자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금식하고 절식했어요. 이거를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자 하는데, 이거를, 이 욕심과 이걸 다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장에 8알만 채우면,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답니다. 위장에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소식에 대한 얘기죠. 소식하고 그러면 건강에 좋고. 근데 여러분, 위장에 120%, 12알, 120%를 채워도 또 의사가 소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80%만 채워도 의사가 필요 없고 120% 이상으로 채워도 의사가 필요 없대요. 80%만 채웠을 때 의사가 필요 없는 건 좋은 거고 120%를 채웠을 때 의사가 필요 없는 건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 소식 캠페인 같죠? 욕심이라는 게 이게 다루기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잉태하는 것이 그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잉태가 되는데, 그런데 다루기 쉽지 않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아주 가장 절실한 문제의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건 쉽지가 않아. 이거는 이렇게 고개를 가로로 저으면서, 이거는 쉽지 않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에 동의해 주지 마시고, 고개를 세로로 흔들어 보셔요. 쉽지 않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도전의 마음과 결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 결심입니다. 오늘 제가 예로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맞춰서 전해드리는데, 이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2절 뒤에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 관원과의 관계, 어떤 그 인간관계,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예절일 수도 있고 경계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식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목에 어떻게 하라고요? 칼을 들 거예요. 그렇게 이게 위중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탐에 대한 말씀. 자,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탐하는 자이면 목에 칼을 두고 조심하고 식사와 먹는 것에서 욕심이 드는 그 부분에서부터 욕심을 다스려가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이게 어려우셔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게 먹는 거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좀 그러신가요?
내가 식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정말 떠올리고 기억하고 와, 내 목에 칼을 둘지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말씀을 경계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내게 복이 될 것이냐 화가 될 것이냐, 이건 100%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이 됩니다. 한번 우리 예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우리 큰애가 6학년 때 반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주고 그러는데 반에서요 남자애들이 그 시기에 벌써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밥 많이 먹고 막 그런 애는요 김밥을 7줄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김밥 7줄. 여러분 김밥 7줄 드실 수 있으세요? 저도 한참 막 이렇게 청년 때 왕성할 때 3줄 먹고 배불러갖고 못 먹겠다, 이제 김밥 며칠 동안 못 먹겠다 막 이랬는데 7줄을 먹는데요. 한참 잘하려고 그러나 봐요.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언젠가 찾아뵈서 말씀 이렇게 나누고 했더니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그냥 말씀 보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데 아침 일어나시면 아침 금식이래요. 그냥 자동 금식. 근데 점심 때 김밥 1줄 사신답니다. 그래서 김밥 1줄 들고 기도처로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처로 가시는데 점심 때 그 가져간 거 김밥 1줄에서 반줄 드시고 저녁에 반줄 드시고 그게 너무 좋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김밥은요 이렇게 딱 눈금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참 좋아요. 여러분 대개 한 몇 줄 드셔요? 1줄 정도 드시죠? 예, 1줄. 1줄을 드시는데 1줄을 먹다가 마지막에 뭐 하나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드시면 아주 크게 서운하실 거예요. 그걸 마지막 그 꼬다리 부분에 뭐 하나 이게 딱 정량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은 한 전체 한 몇 프로, 한 5%, 6%, 7%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럴 거예요. 그걸 하나를 안 드시면 아주 크게 너무너무 서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걸 안 먹고 마지막 하나를 잠시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 싶으신가요? 후회가 되시나요? 잘했다 싶어요. 잘했다 싶어요. 이상하게도. 이겁니다. 절제는요, 그 순간의 어떤 마음과 이후에 오래가는 마음이 이게 달라요. 절대 여러분 지금 소식과 건강 강조가 아닙니다. 요는 뭐냐? 우리가 욕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말씀을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알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매우 단결하게 체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내게 복이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구나. 이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요즘에 저 보고 얼굴이 요즘에 좋아지셨다고 그러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제 얼굴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군요. 그냥 그분이 인사를 하신 거군요. 얼굴이 좋아졌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해주셔갖고 제가 사순절 오래 맞으면서 매년마다 그 사순절 결심을 이렇게 좀 색다르게 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올해는 결심하면서 저녁으로 이렇게 밤으로 좀 이렇게 걷거나 뛰었습니다. 뛰었어요. 그리고 식사량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좀 기도하며 보내야겠다. 그렇게 보내요. 그랬더니요, 금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금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욕심의 부분에 대한 절제가 먹을 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김밥의 마지막 한 줄 같은, 마지막 하나 같은 그런 거. 운동에는, 또 저녁으로 운동하는 데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운동은 무엇과의 싸움으로 나가는 거죠? 네? 자신과의 싸움, 그렇죠. 근데 자신 안에 뭐가 일죠? 게으름. 네, 게으름. 제가 저녁에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오늘 낮에 일들이 뭐가 많았는데 오늘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좀 추운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비가 오는데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요,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얘기가
프로 운동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 운동선수들이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선수가 은퇴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를 이렇게 하고 쭉 해서 이제 은퇴하는데 단 하루도 오늘은 못 뛰어 나가지 말까라는 마음이 안 든 적이 없었대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은 약간 장단지가 땡기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게으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넘겨주세요. 예. 잠언 21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이거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절제와 반대죠. 절제는 그 순간의 감정과 그 뒤에가 다릅니다. 근데 게으름은 어때요? 그 안에서 이러면 살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었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어느 조그만 영역이라도 바꿔가고 한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복이 됩니다. 바로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새기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복이 되는구나. 특히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은요. 잠언에 아주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기 그냥 조금 망치는 그런 습관 정도가 아니다. 게으름은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보시면 넘겨주세요. 네.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잘 읽으시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새겨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그들은 뭘 익혔다고요? 게으름을 익혔죠. 근데 뒤에 말씀이 이상해요.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부지런하잖아요. 집집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말도 많이 하고요. 일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떤 말인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고 마땅히 아니어야 될 말이고 마땅히 아니어야 할 행동이고 그래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하고 그런 복된 삶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아가려는 어떤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믿음의 게으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게으름이 틈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게으른데 다른 건 다 바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아, 부지런하잖아요. 집집으로 다 돌아다니는데 언제 저는 한 집만 신방 갔다 와도 힘들던데 집집으로 막 돌아다니고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뭐 그런데 근데 그게 부지런하다, 복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게으른데 다른 곳으로 바쁘다. 그럼 그 바쁨이 복이 될까요?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수업 때 말씀드렸던 제 앞에서 운동을 말했던 그런 학생들이 운동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렇게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마침 겨울이고 하니 사순절 전에는 겨울이잖아요. 지금 춥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추워, 안 돼. 추워. 그것이 좋은 핑계도 될 수 있어서 마음껏 낼 수 있었던 게으름에 대한 돌이킴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들 얘기하는 걸 보면서 배웠습니다. 게으름과의 싸움도 욕심과 죄로 가지 않고 내가 좋아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됨으로 가는 것, 그것, 게으름과의 싸움에 그게 복됨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목사님 저 설교 때 소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운동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런 거 말씀하시고 또 뭐 잘 살도 빠진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 살 빠졌다고 막 좋아하시고 건강해졌다고 보기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혼자 좋아하시더라. 그것만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요는 뭐예요? 요는 작은 말씀에서부터 내가 순종을 해서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를 어떤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막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 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복됨을 체험하자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 앞에서 죄의 욕심 부분을 봤죠. 이렇게 해서 욕심을 다스려가는 것이 말씀대로 했더니 내게 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건 작은 먹는 것에 대한 것, 뭐 또 움직이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복됨을 안 것으로서 이 체험으로서 가장 큰 말씀이 뭐죠? 가장 큰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 이 작은 말씀의 복됨을 체험한 사람은 그럼 이 큰 말씀도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말씀은요 다 찔려요. 죄 얘기하면 사탄이 역할이 뭐죠?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누구 한 명 세워놓고요 사탄이 막 참소하면, 참소는 없는 것도 꾸며갖고 죄로 막 말하는 게 참소예요. 근데 없는 건 말하지 않고 있는 거 말해갖고 다 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삭슨 사망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끝이면 말씀이 거기서 끝났으면 그럼 우리의 남는 건 절망뿐이겠죠. 하지만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고 회개하고 근본적인 부분의 욕심과 싸우면서 내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 되는 거를,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자. 자, 말씀드렸는데요. TV에서 종일토록 나오죠.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그 방송마다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 그날에 우리나라는 막 너무 다이나믹해요. 그냥 하루에도 막 너무나 막 일들이, 어제 일들을 벌써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막 새로운 일이고 그래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해서 막 평론가들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다 동의하셨듯이 밖에서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하고요, 평론하는 거하고 진짜 그 사람이 정치에 가면 정치를 잘하는가는 별개잖아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막 말하고 가고 이거는 뭐 이건 아주 의심스럽다 하고 평론가가 되는 거. 근데요, 그걸 말씀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그런 풍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막 이 말씀과 저 말씀과 해서 이걸 비교하고 저거 이건 막 그런 뜻이고 여기와 이거는 뭐가 다르고 막 정말 잘 신학조처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말씀 생활인가요? 그게?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정말 비싼 뷔페에 갔어요.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잔뜩 먹어야죠. 그런 날은 80%만 채우면 의사가 소용이 없다 했는데 뷔페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한 90% 채우시죠. 아니면 그때는 100%? 뷔페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고, 이 맛있는 음식이,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걸로 음식을 먹고 그런 기쁨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뷔페를 나왔을 때 난 더 건강해졌어, 난 오늘 참 너무 감사했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뷔페에 갔는데, 그 비싼 뷔페에 갔는데 어떤 분이 둘이 이렇게 마주 앉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미역국만 두 분이 다 하나씩 떠왔어요. 미역국만. 그리고는요, 미역국을 한 입 먹어보더니 야, 이거는 미역을 불려서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넣네. 틀렸네. 간이 안 맞네. 야, 미역에다 누가 이런 고기를 쓰냐라고 잔뜩 그거 주어진 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러고 나온다면 나올 때 표정이 어떻겠어요? 배는 여전히 고프고 갈급하고 표정은 그냥 논쟁과 그 평론가에 찌그러져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요 꼭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말씀이라는 은혜의 부패 같은 것인데 그거를 제대로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있으며 읽으며 설교의 내용과 사순절의 결심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내게 복이 되는구나,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게 말씀 생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사순절에는 말씀 생활을 우리가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평론 생활을 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사순절은 이런 절기야. 40일 동안 굽는 것이고 그때는 뭐고 금식하는 것이었고 제가 막 사순절의 유래와 뭐가 막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다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사순절 뭔지 많이 알았다. 그게 뭐 내게 무슨 생명이 그렇게 많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잠언 말씀들, 욕심에 대한 것, 게으름에 대한 것, 그런 것을 새기고 정말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내게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내 피부가 좋아지네 이렇게 정말 말씀 때문에 내 피부가 좋아지네. 그리고 우리 송신영 교우님의 도움도 받으세요. 피부가 좋아지시려면. 어쨌든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생명이 내가 살아나고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 그 말씀 생활을 우리가 꼭 다순절에 행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순절에 맞는 나름의 계획을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먹는 것과 게으름은 필수적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순절이 말씀의 복됨을 체험하는, 뭔가 막 무겁고 짓눌리고 이게 뭐 뭔가 좀 막 그냥 계속 이렇게 숙이고만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복됨을 맛보는 기쁨이 잔잔하게 흐르고 커지는 그런 다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진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으리라. 그 복음의 복됨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져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얻는 생명이 더욱 풍성하신, 그렇게 풍성하게 변화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